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르심에 잘 부응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잘 알려진 사람. 인류와 우주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특송도 불렀었는데 이름, 나의 이름을 이제 부른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름이란 단어가 약 1000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인명과 지명의 수를 쭉 헤아려 보니까 3500개가 넘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구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언급되는 이름은 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의 이름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름 역시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죠. 동물의 이름으로 보면 고래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지명으로 보면 에덴이란 이름이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우주의 천체로 보게 되면 이 땅으로 번역되는 이제 얼스란 단어죠. 바로 지구가 가장 먼저 언급이 돼요. 인간의 경우로 본다면 가장 첫 번째로 당연히 아담이란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만 놓고 보면 첫사람 아담이란 이름으로 시작해서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는데,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모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바로 그곳에서 아담은 재미있게도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줘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여기서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자,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했겠죠. 동물 한 마리가 딱 지나가는데 저게 뭐였더라? 까먹었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인간은 처음에 상당히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자 기억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이름 정도가 아니고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세요. 별들의 이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4절과 5절에 그래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름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자,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영원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기록해 두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신실하게 섬겼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전당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그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역시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이 이름들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고 결코 변경시켜서는 안 되는 이름들입니다. 아무리 그 이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가장 대수롭지 않은 자들의 이름들일지라도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아있을 이 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영원한 이름들인 것이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특히나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 매 시대, 매 경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름난 현존 인물에 관한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Who's Who라는 거예요. Who's Who. 이 책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명 인사들의 이름들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라키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키 3장 16절입니다. 자, 보시면 그때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관심과 눈동자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날 77억 명의 인구 중에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어요?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조차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우리라는 그 이름, 각자의 그 이름이 있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 될 때에도 아까도 특송 나왔지만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그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생명의 책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하시되 그것을 아무도 지울 수 없도록 어떤 실수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히 봉인을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상황이 벌린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과 영광을 주께 212장에 그 이름 내 것일세란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하늘 생명책 위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갈 곳은 천성이로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학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새로 취직한 직장의 합격자 명단이나 회사 승진자 명단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ARS를 통해서 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때
저나 저 건너편에서 귀하의 이름은 있습니다. 딱 이 말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뻐해요.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인명사전인 후수후에 우리의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겼든 남기지 않았든, 역사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실렸든 실리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있냐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아시죠?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빌립보서 4장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케라고 하는 두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있는데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를 잘 도와주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직접 봤을까요? 자, 우리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때요?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설명 안 해줘도 내 이름은 생명의 책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한 것이죠. 소위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두 번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들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걸 알고 충격받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저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걸 보고 또 놀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이름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저 영원한 셋째 하늘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자,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더 권위가 있으며 이보다 더 위엄이 있는 그런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보다 더 신비롭고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능력 있고 경이로운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려 256가지나 된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빌리 선데이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이름으로는 결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정말 100% 사실이에요.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이름들로 부르고 있는지 러크만 목사님은 정말 집요하게 다 쓰시잖아요. 그 쓴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긴 문단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왕 중에 왕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시고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의 백합하고 빛나는 새벽별이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변호인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며 사람들의 빛이세요.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며 오늘을 봤지만 영원한 아버지시고 경이로운 분이고 상담자고 자비의 하나님, 온 땅의 심판자시고 구원의 대장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생명의 빵이시고 생명수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방패시고 망대시고 칼이시고 힘이시고 고난의 때에 돕는 분이시고 피난처시고 친구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목자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시고 기쁨이시고 위로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생명의 통치자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독생자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의의 태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들 중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지니는 속성, 그 이름들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 얼마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계시죠? 이 각각의 이름들이 지니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탁상 공론과 다를 거 없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못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담자로 알고 있다면 즉각 상담하러 안 가겠어요? 바로 달려가죠.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걸 알고 있다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당장 엎드리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저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편견과 오해라는 이 가위와 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과 능력을 제멋대로 재단해버리는 것이죠.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안 내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안 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공부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잡다한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몰라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야 됩니다. 바울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예수님의 죽음의 본을 따라가자 그랬어요. 카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이 무엇인지 간에 그 답변의 내용은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미국의 조지 베툰 목사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이라는 찬송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고 초림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이름이며 지금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죄인들을 놓아주시는 구주와 대왕의 이름이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다 그랬어요. 특히 그는 자기 아들과 사위들에게 늘 이런 권면을 했다 그래요. 나의 아들들아, 복음을 선포하라.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라 그랬어요. 오드리 미어라고 하는 한 자매는 역시나 찬송시를 썼는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라.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요, 찬송을 쓰는데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내 주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드높이고 칭송해야 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드높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장차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다 꿇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리아라든지,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하죠, 알라라든지, 마호메트, 교황,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주목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자,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죽음의 고난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무덤으로,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셋째 하늘에 영광의 보좌로 다시 높아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란 이름인데, 특히 11절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죠.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여러 명 있죠. 사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풀네임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이름을, 완벽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이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백지수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이름으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으로 구령할 수가 있어요. 이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으로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꿀리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힘, 권위, 위로, 평안, 기쁨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칭송해야 돼요. 왜 높이지 않는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죠, 정말로.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은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주 기록된 긴 목록이 자주 등장하죠.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시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특히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관심을 두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에게나 관심이 두시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칭송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아들에게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고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삶의 주된 관심사가 자녀 양육으로 바뀌어버리죠. 대화 주제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긴 목록을 쓰시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두 부류의 자녀가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들에 관한 기록도 있는가 하면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에요. 언제나 신실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데마와 같은 그런 자녀들도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떤 자녀들인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자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서만큼은 알려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중국 옛 문헌에 이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당시에 당나라가 중국을 지배할 때 이 양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이 양나라의 명장 왕원장이라는 장군이 당나라 황제 앞에서 내가 구차하게 머리 조아리며 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해서 내가 내 이름을, 이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겠노라 라는 결의에 찬 그런 속에서 이 말을 남겼다 그래요. 그건 그 사람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길 원하시는 이름들은 그런 이름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 하나는 시프라고, 하나는 푸아예요.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격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없애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아들이면 죽여라. 하지만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게 행한 이 산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집을 융성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영예를 얻게 하신 거죠.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남죠. 당시에 파라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칭호지. 당대의 이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집트가 이 파라오의 이름이 여기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자들, 이 산파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산파들의 이름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을 때 곁에서 도와준 산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또는 여러분이 태어난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자, 이들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유명 인사들이 되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후세에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땅의 흙에 기록되어 땅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존속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이름들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설령 유명하게 되었다고 해도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권력과 탐욕을 사랑했어요. 과도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은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자들이었어요. 특히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의롭게 생활하려면 의롭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올바르게 살려 했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 종교적이든 물리적이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고 존중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사람들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들은요, 마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권세가 나오는 걸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으면 내가 그래도 유명해졌어, 권위가 있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그 교회의 목사가 지니고 있는 권력의 크기와 유명세의 크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인사가 된 것,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아주 거들먹거린 자세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영하는 교회는요, 등록교인이 7만에서 8만 명이 이릅니다. 출석교인은 4만 명이에요. 매주 교인들의 출석을 위해서 100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걷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계절헌금, 지정헌금, 수재헌금, 북한 동포헌금, 특별헌금을 다 따져보니까 무려 연평균 260억이 넘어요. 이것은 실제 있는 한 대형교회의 통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VIP 좌석이나 차지하려는 이들을 보시자마자 악취가 나신다고 당장 쫓아내실 거겠죠. 자, 이들 거물급 인사들로 불리는 이런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자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 한가운데 이들은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역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제발 좀 알아달라고 구걸하듯이 나팔을 불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인기를 얻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겸손히 행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내려가는 것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십수년 전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에는 토레이스라는 이름의 한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 토레이스는 외모가 아주 못생겼다 그래요. 말라깽이에 키도 러크만 목사님보다 작은 왜소한 체구였다고 합니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팔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목소리는 여자처럼 가냘폈다 그래요. 그가 처음에 이 목사님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안 줬습니다. 과연 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토레스라는 성도가요, 교회에 온 첫 해에 매월 25명,
26명, 30명, 38명씩 구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50명, 60명, 65명, 75명씩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몇 년 뒤에는 80명, 85명, 90명, 95명씩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한 번은 토레이스가 러크만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다 카톨릭 신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열자마자 삼촌이 화를 버럭 내면서 저를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제 형은 제가 하는 말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 구절을 읽어주니까 아예 귀를 틀어막아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마치 사나운 사자처럼 그들을 향해 으르렁하고 포효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그들을 말씀으로 제압해버렸어요. 그 결과 토레이스는 이 텍사스에 있는 이 고향의 모든 가족을 주님께로 이겨왔다 그래요. 자,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가 사실은 사자처럼 용감한 아주 유명 인사인 거죠. 그런 토레이스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패자라고 하죠, 패자.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이 토레이스가 한 사람 한 사람 구령할 때마다 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호성을 말이죠, 환호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또 토레이스가 또 했어. 유명인사예요, 유명인사.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를 구령에 온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유명인사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유명인사가 아니고 사탄의 왕국 안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자, 지옥의 권세들은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한편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스케바의 7 아들들, 이들은 그저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악령들에게 당하고 말죠. 하나님의 사역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모방하는 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어떤 자가 이 교회에 뛰쳐나가서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설교할 줄 안다고 그냥 한번 강단에 선다고 해서요, 사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진리를 전달하는 그 매체도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대적해 나간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전달 매체가 불순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죠? 보세요, 결말이 어떤지. 다 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령할 때라든지 설교할 때라든지 성경을 가르칠 때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더 진지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스케바의 아들처럼 된통 당해버리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자, 그런데 이 악령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탄의 세력의 위협적인 존재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계속 보내고.
그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막 쫓아오게? 다른 성읍으로 이동하면 또 와요. 그렇게 할 일 없나요? 마귀의 작전이죠.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탄의 왕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경계 대상 제1호입니다. 기드온. 하나님만 주시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기드온을 주시하죠. 욥. 하나님만 욥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욥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퀴즈를 통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욥은 그리 만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께서 당대 챔피언으로 내세우실 만큼 적군 진영에도 잘 알려져 있었어요. 적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인물들은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신약의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긴장할 만큼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십니까? 아니면 손 하나 까딱만 해도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그런 시시껄껄한 존재들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정예병이 돼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 약하면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해결해달라고.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까? 해결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자, 언제까지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냉정하게 돌아보셔야죠. 언제 어느 순간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죠. 끊어야죠. 자, 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려야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어디를 보내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전장에 내보내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군대 대장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하달되더라도 적진을 용감하게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진영을 뒤흔들어 버리고 적들의 사기를 꺾어놓을 만한 유명 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에게 따라다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왕국을 뒤흔든 설교자였어요. 존 낙스 마찬가지입니다. 존 낙스는 설교할 때면 너무나 강력하게 외쳐서 마치 강단을 산산이 부술듯이 내려쳤다 그래요. 막 강단에서 막 뛰어오를 것처럼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설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한지 아세요?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거나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언젠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번민하던 중에 아주 펑펑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존 낙스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나에게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대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해왔어. 나는 그대에게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많은 선물을 그대에게 보내주기도 했어. 그런데 그대는 또다시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려고 하고 있어. 이때 메리 여왕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존 낙스는 동정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더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왕이시여, 저는 폐하와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폐하께 인신공격하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에 대한 무지와 흑암의 사슬에서 구원해내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폐하께 계속해서 옳은 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왕이시여, 저는 저 스스로 저의 행할 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수만 명의 군사보다도 이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고. 자, 그런 유명 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옥의 세력들에 잘 알려져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고 당대 챔피언으로 인정하신,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의 왕국 안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든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들이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시고 홍수로 전 지구를 심판하셨을 때 그 시대에 홀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대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지만 이 노아는 홀로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끌었죠. 의인이었고 의의 전파자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호칭이 불렸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켰죠. 이교도인 바벨론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담대하게 성별을 보여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미래의 세계 역사에 대한 위대한 환상을 계시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사탄에게 자신 있게 내밀었어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는 내 종 누구누구를 유의해 보았느냐? 자,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그때 사탄이 키질 하지만, 그래서 물밀듯이 고난이 밀려왔지만 욥은 버텼어요. 이겨냈어요.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는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자, 모세와 사무엘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신실함이 얼마나 돋보였는지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정확하게 실행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두 명만 더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나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죠. 일평생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귀감으로 보여줬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죄를 지었을 때도 겸손히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피실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성도입니까? 앞서 언급한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욥같이 막 내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 욥을 위해 봤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성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시겠습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신실한 청지기자 동역자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슬픔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아요? 탄식, 더 나아가서는 후회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 앞에서 내세우시길 좋아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 하실 만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이미 사탄의 왕국에서 적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유념하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말씀 보존학회,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우리가 펼치는 이 모든 것들, 자, 세상에서 이러한 것이 이름이 없을 정도로 규모도 작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존립이 위협을 받자 대대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사를 통괄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의 한 페이지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만큼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당시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유명한 자들로서 피 흘린 발자취에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에요. 이걸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분명 자기 가족들을 잘 가르쳐서 주의 도를 지키게 할 사람이야. 나는 그를 믿어. 나는 그를 알아. 바로 이거예요. 육신적인 뜻을 따라서 몇 번씩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아브라함은 최소한 주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럴 사람이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나는 그를 알아, 나는 그를 알아,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대단한 평가입니다. 영예로운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랑, 열매, 간증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죄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육신의 뜻을 따라 살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그것을 하고 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지난날 그 육신적인 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뒹굴었어요. 이미 개처럼 살았고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충분히 뒹굴었어요. 충분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정받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저 하늘나라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들을 간직해 주셨고 또 우리가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를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설교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찝적할 때 더 이상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